세상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난리도 난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다 떨고 있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요즘은 교통이 막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고 글로벌 시대니까 사람들이 이동이 막 굉장히 빠르고 많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전 세계로 확산이 돼갖고 이제 이건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표를 한번 봤는데 참 저 그림 좀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로 확산이 돼갖고 확진자들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대표적인 나라들 다 저간 거예요. 전 세계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 이 전염자들, 확진자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최종 마지막 뉴스를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76,288명이에요. 이게 공식 통계에서 그렇지 사실 비공식 통계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망자가 2,300명을 훅 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433명입니다. 사망자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6,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게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신천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도 이게 확진자가 전파자가 나타나갖고 대구는 막 정말 죽음의 도시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대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의 시도 17개 시도가 다 그냥 이제 다 뚫려갖고 확진자가 시도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도 마비되고 그리고 나라 간의 이동도 통제가 되고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합니다. 중국은 한 2조억을 지금 투자해서 이걸 지금 막고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가 참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일부에요, 기존보다요 몇 배가 왔어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니까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도, 기도하는 장소도 그냥 두려워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난리야 난리.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스크 쓰고 열심히 손 씻고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밟고 가면서 빨리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저 앉아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그게 정말 최선일까?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저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 재앙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교회는 대처해야 될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의 해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그냥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잘못으로 실수로 생기는 자연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만 조심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로 그냥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런 전염병을 해석하면 굉장히 인간적인, 인본적인 해석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만을 주관하는 과학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재앙을 대할 때 그 누구도 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종교적인 해석이나 영적인 해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앙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앗사료온에 팔리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살고 죽는 인생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이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왜를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실행을 분석하고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항상 모든 원인에 대하여 왜 그런지를 묻고 죄와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 성경적인, 이 세계적인 이 전염병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행동 지침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처방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이런 자연적인 재앙이 있을 때 앞으로는 더 큰 재앙들이 막 종말의 재앙들이 일어날 텐데 신앙 다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 세상의 주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전염병은 왜 일어날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합니다. 연병이라고 하고 영어로 페스트런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전염병을 딱 치면 49번이 나옵니다. 구약이 47번,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전염병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관점으로 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도대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염병을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성경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해석은 이 역병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인데 국가나 그 나라의 백성이나 그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질병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역병, 전염병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할 때, 사람을 치실 때, 징계하실 때 3가지 도구를 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4장 10절을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칼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범죄자들을 이렇게 치셨어요. 기근이 뭡니까? 하늘문을 닫아갖고 비를 닫고, 그래서 흉년이 들게 해갖고 기근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전염병, 즉 연병입니다.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범죄한 인생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인 두 군데를 찾을 텐데, 그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람들이 범죄할 때 일어나는 전염병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시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이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갖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리 지휘관을 세워갖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난리를 떨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보니까 적과 꿀인 땅이다, 거기는 시자가 없다,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막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할 것이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전염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민수기 25장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말씀을 한번 보면 출애굽 2세대에게 임했던 전염병입니다.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40년을 거의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병지에 딱 이러는데, 아이들이 모압의 그 여자들, 그 미인들을 보고, 특히 그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 거기에 미혹돼갖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에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바알을 숭배하고 막 음란한 짓을 막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자, 우리 3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한순간에,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엄청나게 그냥 죽을 수 있는 병이,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제는 백성들이 진 죄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역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기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대요. 그냥 일반 인구 조사가 아닙니다. 칼을 든 자를, 군사를 세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했을까?
그동안 내가 이루어온 왕국과 그 영광을 보고 내가 가진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다윗이 한번 뽐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막강한 그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저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 성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은혜를 망각하고 어찌든 다윗이 마음의 교만함으로 군사를 세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다윗을 징계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3년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병입니다. 3일 동안 연병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전염병을 선택해요. 그때부터 막 순식간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자그마치 7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지금 몇 개월 진행되면서 뭐 2천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냥 3일 안에 그냥 7만 명이 지금 죽은 겁니다. 그것도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게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쳐주십시오. 내가 잘못해 왜 저 죄 없는 백성들을 치시는 겁니까? 하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막 자비와 긍휼을 막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치십시오 하고 막.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막 급히 가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칼, 이 연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칼을 드는 천사들이 다 내려놓으니까 연병이 그때서야 스톱, 끝난 거예요. 지금 제가 역대상 21장을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 왕이 교만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전염병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치시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이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중국 우한 폐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이 전염병을 좀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무안이 어떤 도시입니까? 후베이성의 가장 큰 도시가 우한인데, 여러분, 이 후베이성이 우리나라만큼 좀 큰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5천 명이 좀 넘겠죠. 그리고 후한은 서울시만한 도시래요. 인구도 비슷하다. 뭐 1,000여 명 넘는 이렇게. 왜 중국 이 우한에서 이런 전염병이 시작됐을까? 중국 우한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한국에 아마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연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한 선교 정책 시험지라는 것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2018년 3월 11일 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가주석의 임기를 2번 이상 연임해도 된다는 법을 고쳤다. 실제 고쳤습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의 영구 집권과 독재를 우려하여 기독교와 인권단체가 반대하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때 시진핑이 기독교를 중국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감시하고 단계별로 제거하기 위한 종교단체에 대한 조례, 행정조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조례를 따라 기독교를 제거하기 위한 첫 시범도시가 중국 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강력한 교회 박해가 시작되었고 48개 지하교회가 폐지되고 교회당을 그냥 포크리로 그냥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파괴하고 교회당 안에요 안면인식 CCTV를 다 설치하게 3자 교회들이죠. 그리고요 그 조례에 보면 13호에 보면 교회에서 학교에서 시진핑이 중국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라는 명령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당 안에 시진핑의 사진을 다 걸으라고 그랬대요. 제가 하진주 성교사님 물어보니까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딱 시진핑 사진을 중앙에 딱 걸고 지금 중국 교회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320만 원, 3,200만 원의 벌금까지 내게 하고 2018년 그때부터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18세 어린 아이들은 교회를 절대 출입을 못하도록 다 금지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한에서 이렇게 시진핑이 교회를 핍박한 그 이후 작년 11월부터 우한에 폐렴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런 폐렴으로 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의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지난주에 확진자가 막 대거 나왔어요. 31번 확진자인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슈퍼 전파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관절이 번져갖고 신천지가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이단입니까? 이만희가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 중에서도 아주 악질 이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교회에요 신천지가 파수꾼을 보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악한 집단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냥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그 교회가요 정식을 파악할 수 없어요. 아무도 파악이 못해. 다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신학교가 다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방이라고 하는 다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요. 정확한 통계가 잘 몰라요. 이단 연구소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잘 몰라요.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내서 전수서를 다 받게 되니까 다 폐쇄시켜 놓고 전수서를 하니까 이제 막 다 폭로되고 드러나게 되었어요. 숨었던 복음방들 무료 신학교들 이제 다 드러나, 다 그 가운데 다 드러났어요. 이참에 신천지가 그냥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뽑혀져야 돼요. 그런데다가요 이만희의 부인이었던 김남희가 이 불륜에 빠져서 막 자기들이 황제 황후처럼 막 결혼식하고 이만희 후계자가 김남희 부인입니다. 이만희는 지금 90세쯤 됐나요? 이제 곧 죽습니다. 안 죽는다고 앉으면 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 후계자가 김남희라는 부인인데 그 부인이 어떻게 된지 그 이단에서 나와갖고 지금 신천지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막 폭로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런 위기다가 지금 강탈을 당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게 우연일까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전염병을 그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다면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살 길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막 구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쳐주십시오. 죄입니다. 하나님. 막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병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교회가 회개하며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신천지가 회개를 하겠어요? 시진평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가 보니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죄를 이럴 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다 우상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다 죄인 것입니다.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죽어가는 저 중국 사람만 죄인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인만 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려오다가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고 보느냐면 만일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 않다는 거야. 물론 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쳐 죽을 때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면서 만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지금 확산되는 전염병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리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징계의 역병은요 정말 치료책이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C.S. 루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외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병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골탕을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생긴 죄악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 중국 땅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신천지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 때는 교회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때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이 전염병의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기 원합니다. 왜 주님 이 시대에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온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오는 큰 징조들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럴 때 확산되는 전염병 보지 말고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막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시대, 이 시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은 시대의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인인 거예요. 마지막 신호인 것입니다. 주님이 심히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호,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코로나 말씀만 보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요.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서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부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막 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진이요, 기근이요, 전염병이 왜 종말의 징조입니까? 아니 옛날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뭐 앞으로도 있지 않겠어요? 지진들 뭐 전염병들 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종말적인 설교하면요 딱 갈라집니다. 아주 기가 쫑긋해서 그냥 스펀지 물 빨듯이 이렇게 막 사모하며 말씀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면 졸아요. 졸아. 다 다쳐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자, 주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왜 이 전염병이 종말의 징조냐면, 이 시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이나 이 기근이나 전염병이 왜 종말의 징조냐면,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곳곳에서 일어나는, 마태복음에서는 처처에서 일어나는 말로 표현했어요.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지진이나 옛날에 일어났던 전염병과 다르다는 것, 지금 이 시즌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시간표로, 그런 시간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즌에 일어나는 전염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처에서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요 가끔씩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처처에서 곳곳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는 지진이 153건 일어났어요. 17세기는 378건 일어났어요. 18세기는 640건, 19세기는 2119건 일어났대요. 20세기는 셀 수 없고 21세기는 더 셀 수 없고 처처에서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지진이 곳곳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에 걸쳐서 한 번 일어날 만한 강도가 큰 지진들이요, 1년에도 여러분 한두 차례가 막 계속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하나님 보내시는 신호,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요, 전염병이 여러분, 과거에 없었던 원인도 모르는 전염병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 20년, 30년 전부터 전 세계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종플루 2009년 3월에 북미 대륙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 확산돼 갖고 사망자가 20만 3천 명, 상장을 초월하는 전염병이었어요. 그리고 사스, 중국 광둥 속에 일어나갖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조류 독감, 에볼라, 메르스, 말할 수 없는 전염병이 막 지구 처처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밀려서 그렇죠. 2019년 10월 19일 발생한 것부터로 지금까지 계속 이 땅에 지금 있습니다. 돼지 기름부는 지금 몸이 탑니다. 지금 사라진 거 아닙니다. 중국 호안성, 수찬성에는 지금 악성 조류 독감이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눌려서 지금 그랬지. 윈난성에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막 비상입니다. 아프리카 동부에서 메뚜기 떼가 일어났는데 이게 아라비아를 통과해서 현재 인도를 지나 파키스탄에 왔는데 자그마치 4천억 마리랍니다. 이따만한 메뚜기 떼들이 지금 막 지나가면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위난성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방역을 막 보내갖고 메뚜기들을 막으려고 지금 난리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호주 불,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타고 있는 호주 불 아시죠? 골프공 크기의 우박과 홍수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 전에는 1.5m 크기의 박쥐가 30마리가 지역 시민들의 공포를 떨게 했다요. 아니 1.5m 얼마나 큰 박쥐예요? 자, 이게 무서운 일들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재앙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우리 신앙을 이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워 있는데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고나 있는가? 주님이 오늘에도 오시면 내가 신랑 되신 주님을 정말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며 세마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잠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이렇게 기도 자리도 못 나오고 예배 자리도 못 나오고 두려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큰 도전이 됐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좌지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이 덕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새 잡으려고 덧나봤죠? 탁 하고 가면 순간이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갑자기 도적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면 이것만큼 두렵고 정말 떨린 일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까짓 거 죽여봤자 60밖에 더 죽이겠습니까? 영혼을, 죽음의 영혼을 어찌하겠습니까? 암이 아무리 무섭고 전쟁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까짓 거 다 뭐 죽였다면 60밖에 더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 지금보다 더 훨씬 이런 자연적인 재앙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일어날 것입니다. 6개의 인을 뛸 때,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휴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능히 승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36절, 자, 우리 한번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 자연의 재앙들을 우리가 능히 피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지막 때라는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 성령의 보호를 받는 그것이 가장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깨어 기도하냐면 예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해야 깨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 때는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되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실제 우리 눈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실제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때를 어떤지 모두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키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신 날 나팔 불고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다 틀림을 받고 공중에서 예수를 배우는 영광들이, 승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